우리는 대강절을 맞이하며 성탄의 주인공이라는 설교 시리즈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이 땅에 소망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에는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는 기쁨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기쁨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기쁨인 이유는 예수님의 탄생으로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꾸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 기쁨은 영원한 구원에 대한 기쁨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쁜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러 가서 그분께 경배하고 주위에 이 기쁜 소식을 알리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대강절 네 번째 주일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누가복음 2장에서 천사들이 이제 목자들에게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그들이 무서워하고 있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에게 기쁜 소식을 알려줄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너희에게 구주 대신 그리스도 주님이 태어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렇게 그 말이 마치자마자 하늘에서 군대들이 나타나서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 이렇게 같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이 평화라는 개념은 아마도 크리스마스에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평화에 대한 노래와 시와 광고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굳이 크리스천들이 아니더라도 이 평화라는 단어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특히나 요즘에는요, 세계 곳곳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있고 또 전쟁을 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모국인 대한민국에서도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끼리 어떤 정쟁이 아니라, 정치적인 이념이 달라서 그들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혐오 정치로 서로 지금 많이 싸우고 있어요. 대한민국 뿐입니까? 미국도 지금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미국도 서로 혐오 정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계속 분열되고 있어요.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어떻습니까? 지금 몇 년째 두 나라가 영토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며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어쩌면 굉장히 흥미롭고 기대가 되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만 보면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이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평화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누가복음 12장 51절에서 52절에서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렇지 않다. 도리어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이제부터 한 집안에서 5 식구가 서로 갈라져서 셋이 둘에게 맞서고 둘이 셋에게 맞설 것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분열을 일으키고 가정을 깨뜨리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누가복음에서는 단지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지만요, 마태복음 10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더 강하게 표현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 누가복음에서는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마태복음에서는요, 칼을 주려고 왔대요. 그리고 그 다음 10장 34절 다음 구절인 35절에는요, 예수님이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싸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가정 안에서 싸움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칼을 주러 왔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강하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데
지금 이 말씀을 봤을 때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화가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먼저 결론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 있으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평화가 정확하게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그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요, 집안의 평화보다 더 큰 평화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 직장 내에서나 친구들 간에 잘 지내는 것보다도 더 큰 평화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 전 세계의 모든 전쟁이 그치는 것보다도 더 큰 평화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가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예요. 직장에서 전 세계 전쟁이 그치는 것보다 더 큰 평화, 집안에서 화목함을 누리는 것보다 더 큰 평화, 도대체 이 예수님이 주신 평화가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의한 평화는요, 첫 번째로 사람과 하나님을 화해시키는 평화입니다.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화해시키는 평화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평화를 가져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해시키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 때문이잖아요. 우리의 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면,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화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깨어진 원인이 제거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어진 그 원인이 제거되어야 하나님과 다시 화해할 수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죄가 제거되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없애셨잖아요. 그 일을 하러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5장 1절과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5절 후반부와 16절에서도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둘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주님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다 같이 화해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날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말한 평화 있잖아요. 그 평화가 바로 이 평화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하게 하는 평화. 그리고 예수님에 의한 평화는 두 번째로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임하는 평화입니다.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임하는 평화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평화는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평화는 전쟁이나 갈등이나 환난이나 어려움이 끝나면 비로소 평화가 찾아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세상적인 평화의 개념이에요.
그러나 이런 평화는요, 지속적이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 평화는 그 즉시 깨어집니다. 조금이라도 불편하거나 문제가 있거나 갈등이 있으면 그 평화는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가 사라졌다, 평화가 깨졌다, 더 이상 평안하지 않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적인 평화예요. 하지만 예수님에 의한 평화는요, 문제를 없애주는 평화가 아니라, 즉 세상적인 개념의 평화, 문제가 없어져야만 평화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 세상적인 평화, 그런 문제를 없애주는 세상적인 평화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그 문제에 직면하시고 문제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입니다. 예수님에 의한 평화는요,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주는 평화입니다. 이것은 갈등과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존재하는 평화예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 이 평화에 대해서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6절 말씀에서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염려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그러나 그때 우리에게 염려가 있을 때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그 염려를 아뢰면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라는 위로의 말씀이에요. 이게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돌보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걱정할 일이 많을 때에도 우리에게 그분의 평화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을 걱정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그 주님을 신뢰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님 앞에 아뢰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에게 임할 것이고 그 평화는 문제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우리 안에 남아 있어서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것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평화가 우리 안에 임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평화와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임하는 그 예수님의 평화, 그것은 우리에게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특별한 평화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에 의한 평화는 세 번째로 악한 영들로부터 보호하시는 평화입니다. 예수님에 의한 평화는 악한 영들로부터 보호하는 평화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세상 모두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거하는 주님을 믿는 자, 즉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물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3장 16절이 그렇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분명히요, 예수님은요, 사람들에게 구원받을 기회를 주셨어요. 분명히 그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기를 거부한 사람들까지는 구원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설교 처음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제 천사들이 이야기한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돼요. 누가복음 2장 14절 후반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사가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 즉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가 아니라 주님이 좋아하시는 사람들, 즉 예수 믿는 자들에게 평화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평화를 주러 오셨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죠.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 악한 세력들을 멸하시는 일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두 번째 일이에요. 요한 1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악마에게 속해 있습니다.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악마의 일을 멸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크리스마스 날 이 땅에 오심으로써 세상은요 두 가지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 갈라진 두 가지 부류가 딱 두 개예요. 예수 믿는 자, 예수 믿지 않는 자.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있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는 주님을 믿지 못하게 막는 악한 영과 떨어져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하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살며 그들 가운데로 다닐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오너라. 그들과 떨어져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 나 주가 말한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여러분, 빛과 어두움이 절대로 조화되지 않는 것 같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절대로 조화롭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설교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처음에 읽었던 우리 누가복음 12장 51절과 52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식구간의 가족 사이에 분열을 일으키러 오셨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다면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러면 우리 가족이 악한 영들이라는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고 이 말씀은 뭐냐면요, 하나님보다 내 가족을 더 우선순위에 두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부모와 형제는요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지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내 가족을 사랑해도 내 가족 구성원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 예수를 떠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꾸 내가 예수를 믿지 못하게 방해하고 교회 가지 못하게 방해한다면, 그래서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 뜻에 따른다면 그 사람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 때문에 가정의 불화를 겪는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잖아요. 또는 집안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서 그들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때때로 핍박할 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그들과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요 우리를 핍박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이런 일들을 조장하는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분열을 일으키러 오셨다고 얘기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예수 못 믿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 사람을 공격하고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과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 저 사람도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니 저 안에 있는 그 예수를 못 믿게 막는 그 악한 영들을 하나님, 내가 그 약한 영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싸울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싸우면 평화가 없어지잖아요. 가정의 불화를 조장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막는 악한 영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결국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평화가 아니라 분열을 주려고 오셨다라고 하신 그 말씀은 뭐냐면, 우리 믿는 자들로 하여금 악한 영들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칼을 주려고 오신 이유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평화의 왕입니까? 아닙니까? 이 세상에 분열을 주려고 오셨고 칼을 주려고 오셨는 이 예수님, 평화의 왕입니까? 아닙니까? 평화의 왕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평화는 오직 믿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평화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가져오는 평화는 우리의 삶에서 모든 것이 잘 된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있는 평화, 그게 평화입니다. 즉 우리의 가장 큰 전쟁인 영적 전쟁이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만이 가져오는 평화입니다. 진정한 평화는요,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평화는 전쟁과 갈등 중에서도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것, 그 능력, 그게 평화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전쟁과 같이 어렵고 힘들고 갈등과 긴장 속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가장 큰 전쟁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미 끝났습니다. 무슨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영적 전쟁은 이미 예수님이 오심으로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의 모든 관계가 갈등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완벽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평화는 세상 사람들에 의하거나 또는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마음에 평화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평화의 왕이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이유이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강절을 보내면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시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